샬롬. 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주일 말씀을 녹음할 때 제가 얘기는 안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유튜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유튜브 교회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가장 먼저 저로 하여금 선포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이고, 또 주님이 저를 교회로 인정해 주시는 거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심정,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위로, 주님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크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교회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제가 관리하는 할머니들이 있다 보니 예배를 일찍 가야 되는 상황이라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예배 끝나고 와서 녹음을 하려고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잠깐 물 가지러 내려갔다가 올라온 사이에 책상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커다란 마우스가 책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때가 9시였거든요. 나에게는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마우스가 사라진 걸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인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마우스가 사라진 거 맞나? 하고 고개를 돌려서 이쪽 테이블에 혹시 거기다 뒀나 하고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고개를 돌아오는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다시 마우스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상을 이렇게 큰데 제가 이거 사라질 리가 없잖아요. 이게 안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작년 2월 달에 주님께서 이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두 번이나 저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죠. 저에게 세상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다른 스케줄보다도 말씀을 먼저 선포하라고 유튜브에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그러했고, 제가 한동안 항상 그 공원에 가서 아침에 녹음하고 그리고 예배를 갔었는데, 제가 게을러진 것도 있고 피곤한 것도 있고 그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급하게 제가 짧게 말씀을 올리고 나머지는 제가 화요일 날 또 보충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지난주 간증한 것처럼 제가 여우수와 같은 젊은, 이 교회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60대 70대 80대밖에 없는데 40대 젊은 40대의 젊은 두 청년을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주님이 저에게 한 남자 형제님은 옆집에 남편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일요일에 예배를 갔는데 인도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길래 제가 이분이 혹시 또 보내주신 여호수아 같은 분 아닌가 싶어서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주중에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일을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토요일날 오전에 강의할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하기를, 그러면 토요일날 만나자.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그 아들이 토요일 오전에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장에, 제가 집 앞에 있는 축구장에서 축구 교실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9시에 일찍 가서 축구장에 1시간 빨리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어차피 말씀도 보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차라리 저희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차라리 집으로 와서 저희 아내도 만나시라고. 그래서 둘이 잘 됐죠. 제가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집에 방문해서 저녁에 그 강의를 하나 더 하는 것을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한 3, 40분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니까 특히 그 11살 된 아들이 너무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너무 똑똑해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종교 역사를 이렇게 훑어요. 종교 역사를 훑으면서
왜 헨리 8세에 왜 영국이 그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얘기, 또 감리교의 그 시작, 어떻게 시작했고 감리교가 어떻게 핍박을 받았고, 이와 같은 종교 역사를 훑으면서 신이 없다고 하는 과학을 중심으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신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 자기는 그 부분을 놓고 참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11살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너는 이 어른 그룹에 내가 저녁 이브닝 클래스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너는 들어와도 돼. 그랬더니 너무 좋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살 된 소년도 들어오기로 했고, 근데 이제 제가 간증을 다 끝난 다음에 저녁에 이브닝 클래스 한 달에 2번 정도 하자고, 여기서 여기로 올 사람이 한 2커플 정도 있다 그랬더니, 그렇게 간증 들을 때는 그렇게 감동을 받더니만 아내가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한 달에 2번도, 그럼 한 달에 1번 할까 그랬더니 한 달에 1번 정도는 어떻겠냐 그랬더니, 도리어 남편이 이제 다급한 거예요. 남편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여우사처럼. 야, 너 한 달에 1번인데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남편이 이렇게 응원을 하니까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기 전에 기도를 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 거실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 거실에 빼곡히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복음 앞에 돌아온다고. 제가 그 기도를 막 이렇게 기도가 뜨겁게 나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사모님이, 아내가 뭐라 했냐면 자기 연락처를 나한테, 자기 연락처도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주에 한 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는데 저 따라 나와요. 저 따라 나와서 제가 차를 주차한 곳까지 따라 나와서 거의 30분을 서서, 공원 옆에 서서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 간증까지 하는 거예요. 13살에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고 나서, 그 인도는 좀 한국처럼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이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해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3대째 크리스찬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가끔 교회를 안 나가기도 했대요. 그러나 자기가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예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 가는 것이 그렇게 기뻤고, 그 동전 하나를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뻤대요. 그리고 자기가 연필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연필을 사다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달라고 했대요. 자기는 그렇게 신앙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워준 거 자기는 안다고. 그 남편이 정말 깊어요. 남편이라기보다는 진짜 아버지 같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 행실과 그 신앙의 깊이와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남편이 자기 아들의 신앙을 키웠잖아요. 그 아들을 보니까 정말 이분이 얼마나 자기 아들을 신앙으로 키웠는지 그게 결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그러하니. 그러면서 아내가 그래요. 내 아들이 저렇게 신앙이 저렇게 좋은 거는 자기도 신기하대요. 자기가 키우지 않았는데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이 키웠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결국은 주님이 보여주시기를, 이게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가 기도했고 여호수아 같은 2 형제를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내가 보냈고, 이건 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 아내의 마음이 순간, 한 달에 1번도 부담스러웠는데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2번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문자까지 왔거든요. 정말 기대한다고, 다음 주에 있을 자기 집에서 진행하는 강의가 너무 기대가 된다고.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 집 근처에 감리교 교회가 올 여름에 화재가 나면서 그 예배 오는 사람이 너무 적고 또 화재가 나고 해서 결국은 그 교회가 팔렸대요. 다른 사업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감리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영국은. 그게 제가 대학교 때 기도한 것이 그거였거든요. 영국 교회가 점점점 문이 닫히고 교회가 전시회장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뀐다는데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이용해서 제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저를 대환란 가운데 넣으셨잖아요. 14년 동안 저를 그렇게 연단시켜서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 와서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저를 완전히 심판하셨는지 심판에 가까울 정도로 저를 징계하셔서 제가 눈물 콧물 완전히 빼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순종하기까지 또 10년이라는 방황이 있었거든요. 그 꼬마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란 얘기를 했어요. 이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영국의 교회가 왜 문이 닫히냐면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문이 닫히는 거다. 지금 이란을 봐라. 이란이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라니까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았냐면 이란의 거의 30년 동안 이란의 데모크라시를 위해서 항쟁했던 여자분이 받으셨잖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란의 지하교회와 가정교회에서 올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뜨거워요. 택시를 타고 가면 거의 택시 기사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 손님들한테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 중에 되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벤절리스트 정말 커다란 이벤절리즘이라는 전도단체를 만드신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님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를 간증을 하시기를 자기 아들이 몇 살인가 7살인가 8살인가 부모 말 듣지 않고 항상 오락이나 하고 그렇게 말썽 피우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부엌에서 엄마가 밥하는데 그 밥을 돕고 부엌 일을 돕고 얘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 방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갑자기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애가.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싶어서 부모님이 걔를 불러다가 너 혹시 무슨 디프레션이나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라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고 이제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부모님은 너무 걱정이 돼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나 싶어. 애가 갑자기 180도 바뀌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아들 방을 청소를 하는데 아들 방 침대 시트를 바꾸고 침대 청소를 하는데 매트리스 밑에서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가 크리스찬인 건 이제 안다고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반대할까봐 말을 못했다고 두려워서. 그러면서 그 부모님이 너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냐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됐냐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로 채널을 보다가 그 채널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채널인데 전 세계 순교하는 자들의 스토리를 이렇게 외치는 채널이거든요. 제가 그 채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전환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우리가 어찌 이 정부를 믿겠냐고. 이란의 정부를 믿겠냐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러니까 그 채널 좀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아들 때문에 그 채널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전도가 되어져서 지금은 이란에 숨어있는 전도 단체가 된 거예요. 자기가 캡틴 대표라고 프레지던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처럼 이 꼬마 아이 11살 아이가 하는 말이 환란이 없으면 사람은 게으러진다고. 11살 아이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 핍박은 당연한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핍박을 받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맞다고, 내가 그 아이한테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져서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집안에서 성경 모임을 해야 아들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듣지, 그런 간증을 듣지 못했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키웠으니 이 성경 그룹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양육하셔야 할 목회자님이라고, 내가 이 집안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해야 될, 아들도 목회자고 모두가 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타이틀이 없어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시킨 가정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이방 가족으로 보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베드로는 비몽사몽 안에 보았을 뿐이잖아요. 누군가가 방문하면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뭐라 했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약간 주저했을 때 절대로 조용히 있지 말라고. Don't be silent. 내가 이 고린도, 이 그리스의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사람을 내가 준비해둔 나의 자녀가 여기 많으니 용기를 내서 계속 외치라고. 그러하듯이 이 시대에도 진리를 사모하는 자를 주님이 이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알고 보니 이렇게 영국 땅에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인도인들이 이미 여기 와 있었어요. 2차 대전 이후로 이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철도도 놔야 되고, 그 전쟁 이후로 무너진 모든 기본적인 시설들을 누가 와서 닦았어요? 그걸 닦은 사람은 다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일하고 돈 벌고 여기서 정착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19세기부터 200년 동안 짧은 기간 전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전 세계를 제패하는 동안 이 인도도 영국 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들이 인도나 그 밑에 영국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 이후로 여기 와서 일을 하면서 정착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 이방인들, 많은 그 동양인들, 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제 올케가 얘기했나? 이 남쪽부터 도시가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서울로 올라오고 도시로 올라오니까 이 지방에는 일할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을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외국인들, 우리가 외국 나가서 전도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다른 아프리카를 떠나서 바로 옆에 있는 동양 나라도 가서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잖아요.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나 이 유럽에 복음 앞에 목숨 걸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그 피난민이 아니라 레퓨지, 그 많은 마이그런트, 그 이민 지금 몰래 이민들 오잖아요. 거의 미국으로 멕시칸 이미그런트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숫자가 30,000이에요. 하루에 10,000이라고 들었으니 한 달이면 300,000이네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멕시칸에서 들어오고, 여기 이탈리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배 타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러한 상황, 이걸 어찌 막겠어요. 이게 그 프로페시 중에 예언자가 예언하기를 많은 이미그런트들이 이 데모크라시 나라로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이 영국이 불이 꺼지고 교회가 문이 닫히는 이때 도리어 많은
인도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도리어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겠다는 것을 주님이 그와 같은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100%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기도했는데, 기도의 파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종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모든 그 기적 같은 일들,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가서 발만 움직이면 돼요. 아름다운 복음의 발이 돼서 가서 전하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와 같은 기적을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체험하기를 바라요. 이번 주에 제가 이사야서 좀 더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 공부를 다 못했어요.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재밌는 한 역사 얘기인데, 이 솔로몬 왕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깊이 있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선물을 바치고 와서 그 지혜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솔로몬이 정말 천국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그렇게 회개시켰는지. 마지막에 솔로몬이 자기 아내가 700명인가 첩이 300명인가 토탈 여자가 1000명이었잖아요. 그 솔로몬이 낳은 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내가 100이면 1000명이면. 그러면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 에디오피아, 이 시바 여왕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이거든요. 이 에디오피아가 모세 당시에 모세가 아내로 삼은 여자가 에디오피아 여자였어요. 그 당시는 그 에디오피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쿠시. 그래서 쿠사이트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그걸 놓고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심판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질병에 걸리게 해서. 그 쿠사이트가 모세 때부터 성경에 이렇게 드러난 그 민족인데, 이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낳은 아들이, 그 아들의 후손들이 이디오피아에 왕권을 계속 지었어요. 그 왕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파를 다스렸던 왕들은 다 솔로몬의 아들의 후손들, 솔로몬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웬 이스라엘이 1948년에 민족을 되찾고 전 세계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내시도 기억나죠? 그 필립이 전도했던 그 내시면 왕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왕궁까지, 그 왕실이 다 주이시, 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들들이니까. 그 내시도 전도가 된 것처럼 필립을 통해서 그 1948년에 민족을 되찾을 때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법적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에디오피아는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그 이사야 그 역사를 공부하다가 제 눈에 다시 한번 보였던 그 내용이고요. 그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아시리아까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북이스라엘을 다 자기 아시리아 땅으로 가져갔던 그 니느웨 성, 그 아시리아 사람들, 결국은 아시리아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또 아시리아를 심판하셨잖아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 포로로 갔지만
거의 50년 주빌리가 됐을 때, 거의 50년쯤 되었을 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킹 사이러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150년 전에, 거의 200년 전, 150년 전에 미리 킹 사이러스라는 이름까지 밝히셨잖아요. 페르시아 첫 번째 왕 사이러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을 심판할 거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 악명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리라는 그 바벨론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그 바벨론 엠파이어는 되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렇게 악명이 높아요. 왜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스피릿 오브 바벨론 엠파이어 아니겠어요? 진짜 바벨론 엠파이어가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의 바벨론이잖아요. 전 세계를, 그 바벨탑처럼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의 시스템. 그래서 퍼시아의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다니엘이 보았던 그 4개의 민족을 다니엘이 다 보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로만 엠파이어가 드러나는 거를. 근데 그 공부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아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왕국을 만들 때 아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갔냐면 그 지금의 그 로만 엠파이어, 로만 엠파이어가 점령한 그 자리에 그들의 후손들이, 많은 아시리아 후손, 바벨론의 후손들이 그 로만 엠파이어의 그 하나의 그 뿌리 같은 민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이 망하고, 다른 민족이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유럽을 다스렸던 엠파이어가 로만 엠파이어잖아요. 그 로만 엠파이어는 결국은 그 카톨릭이라는 종교의 힘을 입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겠죠. 근데 그 로만 엠파이어가 2000년 동안, 로만 엠파이어가 예수님 전부터 또 거의 16세기까지 로만 엠파이어가 점령한 것은, 15세기까지 점령한 것은 그들의 오리지널 그 선조들을 올라가 보면 그 선조들이 바벨론이요, 그 선조들이 아시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리아 민족들, 시리아 사람들, 그 바벨론 사람들이 결국은 그 로만 엠파이어의 선조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과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을 통치하게 한댔어요.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동안 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전 세계를 통치할 1차 부활에 참여할 많은 작은 왕비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누구는 제사장으로, 누구는 심판관으로, 이렇게 누구는 왕과 왕비로 그들과 함께 전 세계를 다스린다 했잖아요. 결국은 주님의 킹덤은, 주님의 왕국은, 결국은 세상의 왕국은 그 노예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하고 그들을 그렇게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은,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스리잖아요. 그들이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겠죠, 전 세계를. 결국은 예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 그 왕국의 지배자들이, 그 주님의 세우신 지도자들이 결국은 바벨론 후손들, 아시리아 후손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들이 오늘날 그 로만 엠파이어 그 시절에 지금의 그 유럽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유럽은 정말 하나님께서 과거 에덴 동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스템, 금융 시스템, 전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이 사단의 시스템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북쪽의 왕들과 동쪽의 왕들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든 왕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그때서야 메시아를 알아보겠죠. 그때서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그들이 알아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부터 800년 전부터 미리 앞으로 있을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왕국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시고 앞으로 올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이사야에게 그것을 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항상 사단은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다시 요한계시록에 써서 예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그 스피릿, 사단의 그 속성,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다시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과거의 그 스피릿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를 설교하실 때 퍼거몬 세 번째 교회 퍼거몬 교회를 설교하실 때 주님께서 BC 1400년경 모세 당시 얘기를 이 요한이 1세기 교회에게 예수님을 그들을 경고하실 때 모세 당시 얘기를 들어서 경고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과거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과거의 사단의 스피릿이, 사단의 그 영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세 당시에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에게 그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면 항상 저주가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니까 발람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 땅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모세와 더불어서 지금 그 요단강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제리코 반대편에, 제리코는 요단강 왼쪽에 있고 이쪽을 지금 마칭해서 올라가는데 모압 왕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세가 나를 믿어달라고, 우리는 너희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지나가기만 할 거라고, 우리는 지금 저쪽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거라고, 너희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도 발락 그 왕이 믿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나귀가 말을 했잖아요. 당나귀가 천사를 봤으니까 그 발람 선지자가 타고 있었던 당나귀가 가지를 않잖아. 아무리 매를 때려도. 왜냐하면 천사가 앞에 서 있으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여러 번 발람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나귀가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못한다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민수기에서 22장부터 25장을 보면은 발람 선지자는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이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7번이나 메시지를 그 모압 왕에게 전달해요. 근데 25장에 보면은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해요? 여자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타락시키잖아요, 성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24,000명의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근데 이 민수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요번에 다시 요거를 읽다가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됐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에는 기록 안 되어 있는데 몰래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그 비밀스러운 일, 몰래 어떻게 했어요? 발락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자기가 가서 저주는 안 해놓고 저주는 안 했지만 발락 선지자한테 가서 여자를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관계 맺게 하고 타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또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 숭배 음식을 먹게 하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른 나라의 음식이 먹고 싶고 진짜 음식이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게 했잖아요. 이러하듯이 그 과거 역사를 들어서 설교를 요한에게 지금 너희도 이 우상 숭배의 음식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첫 번째 교회도 니골라데스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세 번째 교회도 지금 니골라데스, 한국말로 니골라데스인가요? 니콜라이탄스에 대해서도 이 니콜라이탄스는 하나의 이단인데 이 이단은 초대 교회 당시에 그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나오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뭐를 했냐면 뒤로 몰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크리스찬들이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에 대한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AD 50년에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린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할례를 안 하는 거는 괜찮다. 우리 할례로부터 자유로워진 거는 괜찮다. 단 한 가지, 세 가지를 특히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 음식을 절대 먹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의 피는 절대 먹지 말라라고 했죠. 그래서 15장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게 몇 가지는 절대 하지 말라고 세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처럼 이때가 AD 50년인데 요한이 이 책을 쓸 때는 거의 AD 80년, 90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지적하신 것은 지금 세 번이나 첫 번째 교회, 또 세 번째 교회, 네 번째 교회까지 세 번이나 연속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우리 엄마도 과거에 이런 죄를 졌었어요. 절에 다니실 때 그 절에서 주는 떡 같은 거 집에 가져오셔서 저희 아빠를 먹이고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너무 어리니까 모르니까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들을 키우는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이 고사떡을 많이 먹였다고요. 저도 고사떡을 또 좋아했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래 과거에 모르고 그렇게 먹은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그 절에서 가져온 고사떡 먹은 그날부터 귀신이 아버지를 괴롭혔어요. 그 고사떡과 함께 귀신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저희 아버지 장례식을 준비한다는 때가 그때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그 귀신이 와서 칼로 아버지 배를 잡고 찌르는데 한 잠도 못 잔 거예요. 한 달 넘게 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삐쩍 말랐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했을 때 그 귀신이 그날 밤부터 사라졌잖아요. 그때 2013년에 저희 아버지가 전도가 될 수 있었는데 저희 엄마 때문에 전도가 못 됐어요. 엄마가 하도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제가 실패하다가 결국은 제가 완전히 회개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어젯밤에도 주님이 꿈에 뭘 보셨냐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거든요. 회개를 안 하고 찬양대 단상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면서 먼저 씻고 회개하고 흰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성전 그 강대상에 올라가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올라온 그 그룹들을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에도 누가 과연 거짓 선지자,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이며 그 거짓 선지자가 그 지도자 발락 왕이면 이 시대의 왕일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스템일 수 있고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에 통치하는 자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그 우상 제물, 이 시대의 우상 제물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를 타락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세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믿음도 좋고 다 열심히 하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핍박도 이기고 내 이름도 외치는 거 다 맞다고,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지적할 것이 있다면 그 우상, 이 시대에 나에게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인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우상이 아주 소리소문 없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두움을 내 안에, 내 가정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 어두움, 그 우상 숭배의 어두움의 스피릿, 그 영, 발락의 영, 발람의 영, 그 영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자가 영적인 자요. 그 영적인 자들이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두세 명이 모여서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물리칠 때, 그리고 나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왜 문이 닫히는가 보면은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엔터테이닝이 있어요. 풋볼, 뭐 럭비 클럽, 풋볼 클럽, 뭐 크래킷 클럽, 뭐 체육관 다니고 얼마나 많은 소셜라이징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엔터테이닝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엔터테이닝을 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까? 안 오죠. 그 엔터테이닝을 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은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외로우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거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에 없는 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엔터테인먼트며 그들이 친구가 없으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건데, 교회의 말씀이 없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없을 때 젊은 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외로운 노인층은 남아질지라도 그 엔터테이닝이 있고 애프터눈 티, 티 앤 커피 하면서 그 모든 모임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필요할지라도, 그러면 누가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이 제가 보고 있는 영국교회의 지금 현실이에요. 다음을 이끌어갈 그 중간층이 없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이 그 일을 할 젊은 사람으로 주님이 보내준 그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저는 순종하면서 그들을 가르칠 때니 주님,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만나도록 해요. God bless you. Bye.